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에 의하여서 오늘 솔로몬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그러니 다 죽는다. 의인이고 악인이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권력이 있고 없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 마지막에 다 죽어. 똑같은 삶이 주어져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자리,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도달했을 때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 잘했어 라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날을 준비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 날을 준비합시다. 네, 뒷집에도 한번 하셔요. 그 날을 준비합시다. 네, 그래요. 우린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편적인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보편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 과학자였죠. 데이빗 구달이라는 분이 104세를 살았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술지에 논문을 쓰며 열심히 활동하다가 몇 년 사이에 논문 준비도 못하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행복 추구권에 의해서 나에게 행복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을 해서 호주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스위스로 넘어가서 스위스의 어느 한 단체에 자기 몸을 맡기고 죽음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혈관에 주사를 놓고 이제 그 밸브를 여는 순간 주사액이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인데 마지막에 와인을 한 잔씩 마시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웃고 침대에 누워서 작별 인사를 하고 밸브를 열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당히 이상적인 것 같고 아주 그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 장면을 보고 이럴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겁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누구 미워했는데 내가 용서해주고 간다. 누구 어떻다. 이런 핑계도 되지 않고 정말로 그 과학자답게, 과학자라서 뭐 이런 과학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 이공계 계통의 사람은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변명 없이 생을 마감하니까 참 보기 좋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최종 결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주인한테.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결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개미 한 마리도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단세포, 개미 우리 교회 7층에서 떨어뜨리면은요, 떨어져도 죽지도 않을 거예요. 그 단세포라고 죽겠습니까? 그런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보편적인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구분이 지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삶은 주어지지만 다 그 삶이 행복하다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솔로몬은 온갖 세상 것 다 누려봅니다. 심지어 자기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빈을 300명이나 두어서 토탈 1000명의 빈을 두었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저 여자, 저 여자 아니면 저 여자, 저 여자 1000번을 여자를 상대해봐도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해서 그는 헛되고 헛되다.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면은 집집마다 금그릇이 냉그릇 뒹굴려져 있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의지와 자기 가치관 속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쿠달이라는 이분도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지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데 지금 행복할 때 떠나는 것이, 웃을 때 떠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많이 알아줄 때, 인정해 줄 때 그 좋은 기억을 남기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도 죽을 때는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혀서 그때 가족들 불러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9절에 보면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즉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자기가 두어도 아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었으니 이제 지금 있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그 이상의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삶으로 마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삶으로 마감할 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하고 우리도 그 말하고 우리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는데 자기의 생을 거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오늘 성경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표점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요 소금이라. 나를 희생하고 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존재가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입니다. 내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 저는 제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이제는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후하게 살자. 내 자신은 이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이다. 왜냐? 예수님 목숨하고 바꾼 사람이니까. 내 삶의 흔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자. 예수님 대신해서 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떨 때는 사람이 좀 그만해 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유는 저는 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예수님 목숨하고 바꾼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비굴하거나 남에게 손 벌리고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냥 없으면 굶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굶게 하시니까. 뜻이 있으면 또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게 삽니다. 있는데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가져오려고 제가 망고를 2박스를, 그때는 뭐 생각도 없이 이제 망고를 들고 다닐 때 가방 안에 망고를 다 넣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그 가방을 가지고 그 공항에 가니까 오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좌석이 없어서. 찬스 티켓을 꺼내야 되는데 뭐가 문제돼가지고 계속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망고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망고나 먹자 그러면 막 드시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 가방 열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먹을까? 끓여서 먹는 것보다 밥그릇을, 이만한 밥그릇을 가져와서 거의 다 담았습니다. 닭고는 밥조각으로 막 익었어요. 잔뜩 익어. 그래서 물로 한 모금 퍽퍽 마시니까 한 20개 되는 게 그냥 한 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부른지. 근데 또 망고를 또 사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못 떠나, 또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먹을까? 이걸 밥에 넣어서 한번 쪄서 먹어볼까? 그래가 밥을 하는 자리에 넣어서 했더니 망고 죽이 된 거예요. 그래가 고추장 넣어서 비벼서 먹으니까 달짝지근하고 또 그렇게 먹어봤어요. 어째도 못 가는 거. 좀 그래 재밌잖아요. 이왕이면은. 그래 여러분, 무엇을 하나 하든지 주님 안에서의 우리 의미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축대 앞에 놓여져 있는 돌, 그 기찬에서 내던지고 싶은 돌, 그거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00년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저 터키나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거기 있는 예배터나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은요, 그것도 6,000년 됐어요. 근데 그 6,000년 된 돌을 우리 보러 가잖아요. 한국에 넣는데 왜 거기까지 몇백만 원씩 돈 들여서 갑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돌 나이가 바뀌어버려요. 이 돌을 말할 것 같으면 3,500년 전에 아수르 시대에 이 돌로 말할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기념교회로 세워줬는데 나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제 속으로 돌도 거듭나네. 우리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돌은 변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
돌도 변하는데 우리가 왜 변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구나 다 누리는 시간, 누구나 다 밥 먹고 누구나 다 잠자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미에 두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순간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 없이 땅에 파묻어 줄 때에 그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1달란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수고할 때 바로 그 2달란트는 4달란트로 거듭나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되고 싶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자국마다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는 삶이 되고 싶진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만 있어도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힘이 없고, 아니 손발이 없단다 할지라도 누구만큼 힘있게 노동력이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심지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가치관에 의하여 살아갈 마음에 신앙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이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저는 저희 집에 꼬맹이들이 와서 놀면 정신없습니다. 노는 게 이뻐서 놀아주고 싶죠. 그러나 저는 30분 이상을 안 놀아줍니다. 왜냐? 내 시간 가져야 되니까. 저는 집에서나 안에서나 항상 목사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교인이 한 명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은 당신 남편이 아니라 당신 담임 목사요. 저는 똑같이 대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 집에 호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냉정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쩔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남편 하나 잊어버린 기분도 들겠지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놀아도 30분 되면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립니다. 그럼 애들이 할아버지 어디 간 찾으면 또 데리고 밖에 내놓고 또 문 닫고 또 들어갑니다. 내 인생이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작게는 나눔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크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 생활이 말이 아니라 저는 그냥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제 습관이.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아오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뭘 해야 할까? 무엇을 남겨야 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한 장씩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 장씩 매일같이 보내진 레포트가 하나하나 모여져서 큰 대형 그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그림이 누가 보더라도 아 예수님 얼굴이네 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저게 무슨 그림이야? 뭐야? 저기는 까맣고 여기는 하얗고 뭐가 뭐 순수가 없어. 이런 그림이라면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란 내 삶을 우리는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지혜롭게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간단합니다. 오늘 앉아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그 직분에 맞게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을 분명히 교회 목회 이념에 딱 정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와서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목회 이념이 반드시 거기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찾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라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물된 동산처럼 되리라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주의 날을,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념이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에 주님 앞에 그곳에 섰을 때 잘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소임입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는 목자를 내 양떼에서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속에서 제가 판단받을진데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살아간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판단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을 준비합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내게 맡겨준 이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은사,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 가치 속에, 내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향하며, 오늘도 그 일을 믿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없이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에 젊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맡겨진,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자국마다 주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의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기도마다 성령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